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는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하여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데오빌로는 아마 누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그 당시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데오빌로라는 그 헬라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에게, 이 각하라는 말은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 당시에 데오빌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많이 듣지를 못해서 믿음이 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또 들은 것, 또 자기가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여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나오죠.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름이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사가랴가 나오죠. 사가랴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름도 참 좋지요. 그리고 엘리세벳이 나오죠.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이 제사장의 부인인데 이 사람은 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벳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자신을 향해서 맹세를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신실히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늘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경건한 그 제사장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를 보게 되면은 사가랴는 성직자로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었는데 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허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의 가정이잖아요. 성직자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그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약점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이 세습을 하게 되죠. 성직은 계속 세습을 해야 되는데 세습할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성전에 나와서 다 기도했겠죠.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분양하면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에 사가랴에게 제비를 뽑혀가지고 예루살렘 큰 성전에서 분양하는 그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일생에 한 번 될까 말까 한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레위인이 많잖아요.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일생에 딱 한 번 될까 말까 한 그 분양하는 그 일을 이 제사장이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향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주님 앞에서 아주 큰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큰 자냐면은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아주 대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 중에서 아주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낼 때 천사들을 보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마지막 때에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언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죄 씻음의 세례를 주시지만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셔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생각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이제 때가 되면은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내 아들을 보낼 터인데 내 아들을 보내기 전에 그것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 나이는 똑같은데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가랴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도 기뻐하지만은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민족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시아에게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신약의 시대를 열어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여러분 선지자가 없었던 그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구별할 수가 없었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러우면 주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물로 씻어주었어요. 물로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게 했어요. 회개.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사정에 보게 되면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마지막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라기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말병거하고 막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냥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산천에 올라간 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라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올라간 그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때 있었던 그 사역, 그 마음들, 그 능력, 그런 어떤 사역으로 오시는 것이지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놓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나 분통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 답답한 이 백성들아,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냐? 오늘 여기서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칼을 들고 막 일어나가지고 바알의 그 선지자들 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응?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다 속인 거잖아요. 속은 것이 너무나 불해서 백성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알과 아셀 선지자들을 거기다 다 목을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화목제물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니까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의 메시지,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이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사가랴야, 내 안에 엘리사벳이 엘리야,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니 사가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이가 늙어서 참 내 아내가 참 할머니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될 말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의심을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박창희 목사님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습니까? 김양자 사모님 얼마나 또 의로우세요. 근데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갖는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나이가 늙어서 그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불신앙을 하게 되니까 천사가 그가 이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의 귀를 귀머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징계주요. 여러분 귀머거리는 말을 못해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노화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가 분향하고 나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성수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와서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할 때, 예? 밖에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벙어리니까 손만 들고 막 벙어리 하는데 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기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그 사가랴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도 대선지자, 선지자 중에서 제일 큰 대선지자를 메시아 앞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인물이 난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의 세월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다라고 사가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직자로서 이런 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 허물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참, 이것도 참 성직자의 복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이게 다 부끄러움입니다. 참, 세상 가문에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하시는데 가장 큰 자를 보내시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참 요한이 이제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받으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친족들이 그의 이름을 사가랴 이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그의 이름을 먼저 지어주었잖아요. 사가랴한테. 근데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철필로 판에 이렇게 요한이라고 써서 요한이라 하라. 그 요한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입이 터졌어요. 그의 귀가 뚫리고 그의 혀가 이렇게 맺혔었는데 혀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을 하게 됐는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요한아 하면서 그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찬송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67절, 68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이제 속량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병이 걸리고 포로가 되고 이 귀신들에게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고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러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하신다는 말이
몸값을 치르고 놓아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죗값을 다 치르고 그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구약에 참 유대인들의 그 이름들은 참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69절에 보니까 구원의 뿌리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과 권세가 그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이 그 권세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서 나오는 그 힘, 또 원수를 이기는 그 힘,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다 도망가요. 사탄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귀신들을 다 결박하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평강의 왕이다.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참 이 메시아가 가서 손을 얹으시면은 눈병자도 낫고 혈병자도 낫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되고 또 귀신들이 몰려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환장하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다 낫잖아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이 왕국의 이 다윗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너의 뿌리, 이게 다윗 그 보좌의 왕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영원히 내 위에 앉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위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다윗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기 독생자, 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드렸는데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내 자손이 밤하늘의 묵별과 같을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였고 다윗과 언약하였고 또 아담과도 언약하셨어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모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29장에 보게 되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처럼 어떻게 했어요? 새 계명을 주었잖아요.
모세처럼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늘의 떡을 그 베스다 그 해변가에서 오병이어로 떡을 먹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어요. 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아들이 이제 오시게 된 것을 사가랴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면서 선포하는 게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데 76절에 나오잖아요. 이 요한은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앞에 가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니까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쫙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요한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에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해가 돋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비출 것이다.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소식을 사가랴가 많은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포를 하기까지 거의 한 1년 동안 덩어리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 그것을 선포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예요. 이게 마지막 때 축복 기도를 못했잖아요. 이게 이때 사가랴가 입이 열려가지고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분이 아들이시다 라고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 내 길을 예비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례 요한의 참 출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은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참 죄로에서 성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것을 인하여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 또한 너무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